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8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 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결국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미련한 자이지만 지혜롭게 처신하는 사람은 안전할 것이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어 살지만 그가 망하면 의로운 자들이 번성한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 제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가만 놔두면 본능대로 죄를 향해 흘러가기 때문에 마음을 단련하고 또 경영하고 또 제어해야 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을 진정한 부라고 매일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탐심을 억제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농부는 먹을 것이 많아도 헛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종류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담당하는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방탕을 따르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오늘을 성실하게 살라는 권면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복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나오는 방탕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탕은요, 원어로 보면 텅 비고 공허한 것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을 따르는 자는 공허한 것을 따르는 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오늘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노력 없이 허황된 것만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궁핍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사역했던 필리핀의 가난한 마을을 보면은요, 정말 술과 도박이 전부였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이 없습니다. 생산은 없고 허황된 것, 도박의 확률만을 따라 살면서 술만 퍼마시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서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바꾸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동을 가르쳤습니다. 농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심고 거두는 그런 성경적인 질서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지혜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성실하게 일하고 또 우리의 소유를 잘 관리하면서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성실한 사람은 풍성한 복을 받아도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던 사람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도를 걸을 때 여러분,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짧은 지름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결과보다는 과정에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알고 은혜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결과를 칭찬하면은요, 자녀들이 망가집니다. 부모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은요, 불공평한 처사가 좋은 것이 아닌데 사람은 빵 한 조각에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여기에 나오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결과만을 칭찬하게 되면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뇌물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면서 좋은 결과만을 쫓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2절에 나오는 대로 이기적인 사람은 재산을 모으는데 급급하지만 가난이 자기에게 밀어닥칠 것을 모르고 있다. 이 자녀들이 앞만 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배부르려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정을 칭찬하게 되면은요, 천천히 정도를 걸어가는 삶의 맛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이웃이 보이게 됩니다. 함께 가는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으시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강도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철이 들어야만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 때문이지 결코 그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당당하게 내놓으라 그럽니다. 그것이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이자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둘째 아들이 방탕하게 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고생 끝에 드디어 철이 들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서서 종으로 받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아버지 되는 법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내 권리인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요, 철든 아들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육신의 부모님께도 그렇게 대해야 함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사람은 부족한 것이 없어도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이 바로 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 그냥 홈리스 사역만 하고 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던 곳에는요, 항상 기적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칠 때도 기적이 있었고요. 나인성 과부를 만나는 장면에서도 죽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이 든 자녀들은요, 부모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행동에 옮기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방탕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또 일하지 않은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성실하게 담당해서 수고함으로 소득을 얻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잘 관리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도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진정한 부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세상에 허황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부를 받아 누려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학업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